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도덕경 10장에 나오는 규절입니다. 생지, 축지, 생이, 불유, 위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 생지, 축지, 낳고 기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릅니다. 생이 불유, 그러나 내가 낳았다고 해서 불유,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지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위불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불시, 내가 철저하게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믿어서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이부재, 내가 장이지만, 내가 우두머리이지만, 내가 어른이지만 부재, 주재하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위현덕, 이것을 가리켜서 현덕, 하늘의 덕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죠.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공을 내세우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세속에서는 내가 어른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장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지하고 다스리려고 하죠. 그것은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시위현덕,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은 그거와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속생명이다라고 류영모 선생님 같은 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고 있는 시민이기에 늘 이 경계 속에서 늘 이 갈등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주재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이 주님의 교회이지만 내가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세대가 우리가 정말 그 6.25도 겪으면서 일제시대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가 주재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반드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비생산적인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공을 세우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그 공을 세우시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이 공을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셨죠. 인투 갈릴리였죠. 인더 갈릴리가 아니라 인투 갈릴리.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셔서 자기를 죽이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메시아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한 남성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남성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남성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악한 귀신을 내쫓으셨죠. 거룩한 폭력, 성령의 폭력이었죠. 그것을 하신 장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생명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고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기쁨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재해 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첫 말씀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았을 때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탄성을 지르고 환호를 보냈겠습니까? 본문에는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서프라이즈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떠받들고 환호를 보내고 탄성을 보내고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막 인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좀 거기 머무시면서 그런 환호와 탄성을 받으시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를 뒤로 하고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받아버리면 그 회당에는 자기의 나라가 구축되고 맙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건이지 내 사건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많은 환호와 탄성들을 뒤로하고 회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인기를 받는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나오신 거죠.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공간에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작은 공간으로 이동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이동해 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이동하신 거죠.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중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해 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29절 한 절만 보아도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자꾸 그 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 공을 내세우지를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교회 와서 내가 어떤 공을 내세우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떤 인기를 받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지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나부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들을 찾아가서 그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거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영광받고 우리 교회가 인기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침입해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계셨습니다. 자, 회당에서는 남성이었고요. 자, 이 사적인 공간으로 갔을 때는 여성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남성에게서 지금 여성으로 이동해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영적인 병으로부터. 자, 이번에는 열병이에요.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몸의 질병으로 옮겨가고 있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몸의 병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계십니다. 이 열병은 피레소우사라고 하는 건데, 그 지역에만 있는 하나의 풍토병이고, 그리고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이 장모는 오랫동안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지만, 내 안에 질병이 들어와도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죠.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장모를 치유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영적인 병도 방해하지만 몸의 질병도 방해하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지병을 앓으면서 이 시몬의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여성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다가가셔서 악한 영을 쫓을 때는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소리로 악한 영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몸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소리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자, 이번에는 몸으로, 행위로, 손길로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실 터인데, 앞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아멘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열병이 들어오더라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이럴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질병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기절은 또 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났다라고 할 때 제가 또 막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구들한테 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셔가지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면 너무 참 좋지 않을까.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이. 열병이 떠나갔어요. 예, 여러분 몸속에는 이게 질병이 안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이거 하나였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가 어떤 인기를 받느냐,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를 위한 거고, 그것을 내가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생명들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생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거면 다 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해가 져서 날이 저뭅니다. 유대는 우리와 거꾸로죠. 날이 저물면 새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벽, 아침이 이들은 일몰이죠. 지금 날이 바뀝니다.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회당에서 계실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한 남성, 한 여성만 악한 영을 내쫓고 그리고 치유를 하셨어요. 한 사람, 한 남성, 한 여성. 그만큼 안식일에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셨지만 그런데 조심도 하신 거예요. 자꾸 그 시비에 휘말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참 정당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안식일 치유가 정당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신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내가 정당하면 내가 이것을 마음껏 막 해도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50이 넘고 나니까 내가 정당해도 조금은 조심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괜히 시비에 휩쓸려서 정말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나이가 들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타협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막 예수님한테 오는데 그 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막 이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조심했지만 이 사람들도 조심했어요.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문 앞으로. 문은 공적인 장소인 거리와 사적인 장소인 시몬의 집 그 경계예요. 이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경계 속에서 굉장히 서로가 조심하면서 이 경계를 지금 넘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되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경계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이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중요하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경계, 장소라고 하는 경계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안식일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한 사람 내쫓는 거, 한 사람 고치는 거를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34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고치고 한꺼번에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자유롭게 예수님이 막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셨지만 귀신들에게조차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규절인데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얘기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묵상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구축돼요. 내 나라가 구축돼요. 내가 올라가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주재하게 돼요. 내가 다스리게 돼요. 이거를 절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이미 자꾸만 감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퇴색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사건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서 아버지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자꾸만 감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헌신을 하고 나면 자꾸만 나는 감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물론 옆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죠. 좀 눈치 있게 옆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나 본인은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자꾸만 침묵하려고 해야지 내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소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좋은 일들이 자꾸만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가셨다가 자 35절에 가면 이제는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더 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는 자꾸만 가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왜요? 거기서 기도하시려고요. 베드로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탄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내가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더더욱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나라의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물으려고 지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내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시몬의 집으로 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덩들어서 자기들도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받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 시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시간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시간인가? 기도할 시간인가? 사역할 시간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그러면 본인이 하면 돼요. 남들 보고 기도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지금이 기도할 시간인가 사역할 시간인가, 그것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예요. 사역을 하기 원치 않는 분들, 게으른 분들은 자꾸만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 돼.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제자들도 본인이 결단하면 돼요. 지금이 기도할 시간인가 사역할 시간인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역의 자리로 자꾸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시몬의 집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왜 안 가실까요? 거기 가면 내 나라가 구축돼요. 기득권이 생겨요. 내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인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절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품위가 있으세요. 안 가! 싫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새로운 마을로 가자. 참 품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온 거지. 내 포지션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우받는 것을 위해서, 대접받는 걸 위해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여기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루는 거,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건데 내가 왜 또 시몬의 집으로 가니? 다른 마을로, 또 새로운 마을로 또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인기를 받는 것은 그것은 내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욕망과 소명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면 내 욕망이 아니라 소명을 선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내가 대접받으라고? 인기 받으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생명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생명에게, 그 공간에 영적으로나 몸으로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그것이 나를 부르신 소명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어떤 인기를 받으려고, 어떤 공을 내세워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회당과 베드로의 집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아예 이제는 마을로 가셔서 전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